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신년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주심이 우리 심령으로부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특별 새벽기도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잠비와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그 가운데 귀한 딸 주심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메마름으로 도불된 농산 말씀으로 새벽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좀 기억하여 주셔서 저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올 한 해 보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과 10절 말씀. 이사야서 58장 9절과 10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이사야서 58장의 시대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라. 이방 왕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토록 바랬던 그 독립을 또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을 얻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무슨 기대감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바벨론에서 쌓아 놓았던 그 모든 것들, 그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뒤로 한 채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했고 또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고 또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나라도 없고 왕도 없는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삶은 여전히 힘겹고 고달팠습니다. 기쁘거나 평안하거나 형통하지 않았고 괴로움과 고단함과 의심과 불안과 또 때로는 체념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그래서 금식했더니 이제 목소리만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안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고 빈민을
보거든 집에 들이는 것이며 헐벗은 자를 보거든 옷을 입혀주고 또 형제를 보고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준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준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집으로 초대한다. 이 언제 하는 걸까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일은요,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삶에 고단함이 있고 의심과 불안과 체념이 가득한 곳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또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주라고 하죠. 심정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피시인데 생명, 영혼, 생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인 자에게 그냥 음식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에게 내 영혼을 주라라고 하는 내 생명을 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불안과 체념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메말랐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거든 너의 영혼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메말랐는데 내가 기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보고 내 삶이 참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내 영혼을 주라. 그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가진 자원이 메마른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삶에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할 때는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간다면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시고 나에게 채워진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순종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 원하시는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그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앞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신대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말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분에게 담겨져 있는 지혜, 능력,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담아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르드게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한 일이 왕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그게 잊혀졌어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인데 왜 나한테 보상을 주지 않을까? 뭐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이전의 일을 그냥 다 지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게 하시고, 근데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그 일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삶의 환경이 나아지고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은 비웃고 조롱하고, 야 니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 다음은 너희들 세워주는 건 못하나 보다, 별의별 말들을 다 듣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줄인 영혼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해 주시는데,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네가 부를 때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부를 때 응답한다. 근데 네가 부를 때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면서 왜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봐주시지 않습니까? 막 큰 소리 치는 것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 금식하면서 주여 막 이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삶을 토로할 때에, 또 때로는 내가 탄식할 때에, 또 때로는 내가 흐느껴 울 때에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를 것이고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그 일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생각들,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자원은 메말랐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흑암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내 마음이 낮과 같이 밝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뭐냐면 은혜를 남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 똑같잖아요.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 이상을 못 나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11절의 약속인데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안에 풍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내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이래요. 메마른 곳에서도 메말랐어요. 메말랐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메마른 그곳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그게 물된 동산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게 충만하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이 돼요. 옆에 오늘 말씀 마칠 텐데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옆에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뭐가 와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곳에서요? 메마른 곳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그 속에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메마른 곳에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로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줄인 자에게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삶이 고달프고 삶이 힘든데 근데 그 속에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메마른 곳에서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런 속에서 그 일을 행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 빛이 대낮과 같이 환하게 비춰질 거라고 했습니다. 평안인 거지요. 삶의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곳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6년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메마른 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곳이 물된 동산이 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순종한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어둠의 생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생명의 빛이 그리고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